그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또 비극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아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면 정말 아픔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아픔이 어떤 이로움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때에 다른 때는 서로 제각기의 모습의 삶을 살다가 한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어지면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서로 느꼈던 그 모습 속에 어느 한 분이 아픈 그것으로 인해서 야, 이런 모습이 가족이구나의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서 내면에 보여지는 이런 그 모든 사물들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게 행복의 시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 참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요구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자들의 모습은 참 누가 보더라도 존경심을 받게끔 하는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의 모습. 바로 이 사랑을 주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준비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식사를 준비하는 그분들은 사랑을 주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뒷정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지게 되면 그 받은 것을 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늘 하는 그 말이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 그 알아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배워서 하는 그 모습은 뭔가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아닌 해야 되는 그 모습에서 하는 그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에이 저 거칠애로 하네 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4장 31절부터 잠시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그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이 앞에 구절의 그 모든 것들은 이 나의 어떤 행동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한 예로 이 마이크가 몸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리 전달, 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지. 그러므로 나의 말이 더욱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그 모습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게 뭡니까? 소리로 나오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체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몸체가 아기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몸 자체가. 이 몸 자체가 악인 그 상태로 있게 되어지므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 인해서 소리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몸체와 똑같은 그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그 은혜로만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너희에게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지. 함께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가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의 모습의 그 은혜를 네가 할 수 있는 모습이 그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하나의 그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너희가 왜 그 하나를 받았는데 그걸 둘로 하려고 하느냐? 왜 내 말을 해석하려고 하느냐? 내 말을 왜 너의 뭔가와 이렇게 결합해서 뭘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로 넘겨주었으면 나도 그 하나로 넘겨받은 그 모습을 하나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에 이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하나로 인해서 너희가 되어진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본받으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농사꾼인데 아주 일을 잘하시는 분이야.
그럼 아버지의 것을 내가 본받게 되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꾼이 되어지는 거고 농사일을 잘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듣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나라면 그 아들 되어질 수 있었던 그것을 나눔을 주라, 나눔을 하라, 그것을 증거하라, 그것을 전하라 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사를 받아서 뭐 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병자가 나았어. 그럼 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은 나는 그것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 내력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졌어.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사람은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으라라는 그 얘기는 아버지의 겉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같이 너희도 그 일로 인해서 뭐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거나 지금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참 제가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냥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이것 플러스 없다. 그것으로만 가득 찬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자랑할 게 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자랑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또 성경 전체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들으면 이제 성경 덮어도 돼요. 근데 신앙 졸업하셔도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나오셔서 이렇게 듣는 이유는 다른 말씀도 그러한가 듣는 거예요. 점점점 나 자신의 모습이 확고한 그 모습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하는가? 저기도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계시는가? 창세기 말씀,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 그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려는. 맞아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한데도 그러한 것을 이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걸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없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행동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는 거다. 그 선물로 주는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뭐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짓고 있는 그러한 죄를 일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도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내 자신이 말 그대로 견디지 못하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선물을 배제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호통 속에 우리는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을 해야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나라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들은 이미 이런 행동들을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같이? 나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전해준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전해줬더니 그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들 조금이나마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네? 자, 교회 처음 나왔어. 뭐 성경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교회라는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그 기쁨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나 자신이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지사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기가.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뭐 잘났다고 응?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지. 힘들다는 거. 이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순종을 받으셨잖아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이시라면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순종을 받은 거예요. 그 순종 받으신 것에 대한 보따리를 그 불순종이었던 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이제 너도 순종한 자가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해서 순종된 그 보따리를 내가 받게 되어졌으니까 나도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그 순종 속에 포함된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자식이 없는 그 가정들 속에 입양하는 그런 그 풍속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제들, 첫째가 자식이 없을 때 둘째 자식을 양자 삼는 그런 경우들. 그러면 양자 삼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양자된 그는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말씀이 영접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들립니까? 계속 똑같은 말로 들리죠?
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인시키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그 빛의 열매는 이렇게 의로움의 그 모든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내가 들포도 나무인데, 내가 들포도 나무예요. 이 들포도 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포도 나무는 들포도밖에 못 열리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마세요. 들포도 맛있어요. 저도 들포도 먹어봤지만 진짜 들포도 맛있어요. 아주 작아요. 작은데도 진짜 달고 맛있어요.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들포도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 맛으로 비교하면 참포도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포도 나무인 거예요. 그 들포도인 내가 참포도, 그 큰 포도송이로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빗대고 이걸 시청자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은 누구?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그 일들에게 마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선한 그 열매,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고 그것만을 너의 그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매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 열매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타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24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집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에 너희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잘나 보이잖아요. 엄청 그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집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쳤다고 한번 글을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존경할 만한 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것만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들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엔 정말 빛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남 하나 하면 나도 둘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일은 세상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대우받고 인정받고
내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져요. 이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받으려고 발부딪히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까지 똑같이 그러한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 그 일이 진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오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야.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들림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려면 지금 나의 모든 열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없음을 알려주셨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거룩히 받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기를